네, 우리가 과거에 엘빈 토플러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명했었고, 물론 지금 아주 젊은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또 피터 드러커라는 이런 학자들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인기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해 주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미래가 참 궁금하고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광하게 되죠. 요즘에 이 사람들하고 필적할 만하게 여러 학자들이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 역사학자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책은 지금까지 크게 한국에서 유명해진 책이 두 권인데, 사피엔스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은 괄호 열고 미래의 역사다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그죠? 호모 파베르, 호모 에렉투스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생물학자들이 인간 종을 정리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호모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여러 학명을 붙여서 우리 인간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다른 인류들을 다 정복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이 우리예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아니,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책을 쓴 게 바로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의 예전 책이고, 이제 이 사람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쓴 책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좀 영어나 또 영어의 근간이 되는 히라보나 라틴어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신 분들, 혹은 외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 데우스라는 말이 대충 신을 의미하겠구나 이런 뜻을 우리가 좀 간파할 수 있어요. 이 호모 데우스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은 신적 인간 혹은 신인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 유발 하랄이는 지금까지 모든 다른 호모들을 다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유일한 지배자가 된 이 호모 사피엔스가 앞으로 호모 데우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정복해왔다. 과거 7만 년 동안 정복해왔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기하고, 두 번째는 질병, 그리고 전쟁. 이 세 가지를 정복했다. 이제 앞으로 인간은 불멸과 행복과 신성의 영역으로 다가간다. 이를테면 여러분, 앞으로 사이보그 공학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장기가 하나 없어도 대체 가능하고,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갈아 끼듯이. 이제 우리 사이버그 공학이 앞으로 되면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다리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굵직굵직한 다리로 남자들은 바꾸고,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살과 전쟁할 필요 없어요. 떼어버리고 새로운 걸로 장착하고. 자, 우리 생명공학이라는 게 또 우리를 앞으로 굉장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공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 생명공학이 앞으로 발달하면은 우리가 불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불멸의 삶을 누릴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공학과 사이보그 공학을 통해서 신적 존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여러 의미에서 호모 데우스라는 건 그런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이 이렇게 좋은 미래를 예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요. 먼저 AI를 통해서 독재 정권이 생길 수 있다. AI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은 이제 어떤 선택과 자기의 모든 행동을 알고리즘에 대입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 이런 게 다 빅데이터에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이미 다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결혼 상대자를 이미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라는 종교에 예속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이 앞으로 정말 불평등을 준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로 가보죠. 조선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불평등이 있었어요? 신분.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구분이 됐어요. 지금은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훨씬 더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사회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 맞죠. 앞으로 여러분 생명공학이 발달하면 이제 이 과거의 신분과 빈부를 훨씬 뛰어넘는 인간 자체가 돈이 없으면 금방 죽고 돈이 있으면 불멸의 삶을 사는 이런 정도로 굉장히 다른 생물학적 불평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기술들이 발전하고 우리가 불멸로 가는 기술이 발전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 자본에 의해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수명까지 짧아지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빨리 죽는다면 억울하겠죠. 이런 사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선택의 고민들을 해결해 준다 할 때 과연 그러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저자는 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니까 인간의 행복과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다라고 선을 걷고요. 인간이 지금 가장 역사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고도로 지식화된 사회예요. 바로 과거에 엘빈 토플러나 피터 드러커가 예견했던 사회가 지식사회인데 이제 지식사회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류가 지금 가장 역사상으로 많은 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미래를 위한 예측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모든 것이 통제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을 이 사람에게 했는데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차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사용 목적 자체를 기술에 명령받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어떤 기술을 유익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 가진 기술들을 과연 좋은 곳에 쓰도록 결정해왔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기술들도 우리가 20세기에 있었던 큰 전쟁들을 보면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화학의 발전, 그죠? 전기의 발전, 모든 기술의 발전이 전쟁에 다 투입됐어요. 과연 우리 인간이 미래의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경제적 불평등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2000년 전에 로마가 고민했던 저출산 문제를 무슨 정부가 들어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출산 문제 저는 이번 정부에도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저는 인간의 이기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우리들 세대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걸 불편한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복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으면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기 어려우니까 내 자녀가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이 우리 인간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요즘에 제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제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겠지만 이 광범위한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 밑에 따라오는 무신론적 경향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 사회에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이 진화론으로 짜여진 그리고 13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천문 우주학의 근거에서 생물학적인 이 진화로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됐다라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진리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에 기반해서 우리 인간의 윤리의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는 윤리의 통제를 받아야지 과학자들이 윤리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황우석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윤리 안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과학의 발전은 항상 악한 방향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빈부격차를 조선시대의 양반 상놈이 겪던 빈부격차보다 더 큰 빈부격차를 누리려고 이 산업화를 진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산업화의 결과가 이럴 거라고 예측을 다 했잖아요. 이미 19세기에 칼 막스가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 막스의 이론을 갖다가 나쁜 놈들이 혁명을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세상을 20세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답을 내지 못합니다. 무신론에 기초한 인문학, 인생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이 생물학에 기초한 역사학이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까? 오늘 이런 모든 이론은 결국은 무신론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신론의 한 형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유발 하라리의 인터뷰 중에 정말 당황스러운 부분을 찾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술,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 발전해서 이 사회가 굉장히 달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어야 된대요. 누구한테 묻죠? 누구한테? 내 삶의 목적이 누구인가를 어디서 찾죠? 난 이건 2주 전에 제가 소개했던 최재천 교수에게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이 세상의 기원을 따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남은 영장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찾는다면 그것은 이런 거죠. 서로 간에, 야,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뭘까? 속으로는. 나 뭐 없는 거 다 알잖아, 이 자식아. 그래도 찾자! 얘기하자! 왜요?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신론의 엄청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빅데이터가 우리의 모든 걸 통제하고 AI 때문에 심각한 사회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아마 이건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분명 살아있을 때 일어날 일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져올 경제적인 파장, 나는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나, 여러분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제 종교인으로서 정말 걱정되는 건 우리 인간이 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도대체 누가 답을 해줄 거냐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학자들만 넘쳐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TV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종교, 특정 종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공중파를 탈 수 없어요. 그쵸? 저는 이게 더 종교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악독하고 악랄한 사이비 종교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의 존재의 근원, 자기의 정체성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 무신론은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경향은 역사와 더불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요새 이 과학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많은 걸 배우고 연구해 보니 과거에 무식한 사람들이 잘 몰랐던 진짜 진리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게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을 때, 내가 목사가 아니면 확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뇌를 불필요한 사고 가운데 두는 이러한 것이 진정한 폭력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무신론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이 시편은 적어도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에 있었다. 여러분, 이런 시편이 아주 명백하게 들어있는 건 뭐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도 아주 사람들을, 인류들을 사로잡고 있던 하나의 좋은 이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죠? 사람은요, 자기 이성을 절대화해요. 그것은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 이전에 히랍 철학은 다 발달을 했어요, 이미.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가 최근에 와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데카르트 이후로,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보고 관찰한 거 이외에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심각한 지식의 협소함 속에 있고 인생을 많이 살아갈 수도 없고, 유발 하라리 이 사람이 이제 41살이에요. 젊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살, 10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교해보면 너무 짧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를 알고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의 계시가 아니면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과학이 없던 과거에도 인간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사춘기 때부터 여러분이 최고인 줄 알았죠?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기준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걸로 모든 세상을 평가하려고 하죠.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이 굉장히 비전문가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을 원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이 없던 그 시절에도 여전히 무신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전해서 무신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신론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요. 여러분, 안 믿으려면은 뭔 짓이든 하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근거를 찾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런 근거들이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죠? 아, 우리 인간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할 만한 그런 이론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미신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은 과학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의 무신론의 근거는 항상 똑같아요. 앞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을 어떤 이유들을 찾아낼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고 한번 쳐봐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라서 안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우리 소그룹 집사가 어떻고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면 제 이 설교가 꼭 기억나길 바래요. 여러분의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어디선가에서 찾고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무신론의 진정한 문제는 신이 없다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무신론의 진짜 문제는 악이에요. 악. 시편 14편 1절 그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여러분, 이 수많은 유명한 나름대로의 인문학자, 역사학자, 과학자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근거에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신에 기초하지 않는 한 윤리를 찾을 수 없어요. 이거는 바로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가 이미 증명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 이게 왜 신이 필요하냐? 우리 인간의 도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이 없는데 어떻게 도덕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만들고 누군가는 심판하고 누군가는 다스린다는 그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윤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광수, 김기덕 같은 사람이 앞으로
더욱더 빛을 볼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의 진짜 문제는 윤리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려고 과학을 개발하고 이런 책을 쓰는 게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좀 까만 글씨로 좀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영원무지의 상태이다. 이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은 내 존재의 근거를 내가 볼 수 있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피조세계에 불과해요. 여러분 계시가 없는 불교라는 종교가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이 세상을 관찰해봐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거든요. 무신론은. 그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죽어서 꼭 하나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세상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세요. 어느 명사의 강연을 보세요. 저는 사실은 명사들의 강연을 하루에 한 편 이상씩 꼭 들어요. 외국 교수의 강의를 유튜브로 꼭 듣는다고. 나는 이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듣는다고요. 내가 관찰해본 결과로는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들이 앞으로 초래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프로듀서들이 재밌게 만들었고 프로그램을. 그래서 공중파에다가 내보내. 우리는 종교라고 안 내보내. 어떻게 과학이 종교가 아닙니까? 그거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밑도 끝도 없는 기독교 신앙에 귀의해가지고 아이고 밑도 끝도 없는 양반한테 돈 내면서 밑도 끝도 없이 봉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왜 봉사를 해야 되나 열정페이도 못 받고 이런 생각합니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죠. 왜? 우린 지금 내 열정과 내 삶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요.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야, 가서 똑바로 방에 들어가 그냥 있어.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에너지를 뭔가에 쏟아야 된다고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1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사람이 윤리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를테면 자기가 동성애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윤리를 바꾸겠어요? 자, 자기가 소아성애를 하고 싶어. 자기가 여러 배우자를 얻고 싶어.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것이 가능한 쪽으로 윤리와 법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성인들이시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꿈꾸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재인 정부가 우리 모두가 동성애를 원하는데 안 됩니다 하고 막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정치인들은 이 국민들의 몇 프로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인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색을 금방 드러내겠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복지 풍년이었죠? 노무현 이후로부터예요. 복지 풍년이었어요. 이제는 야당이고 여당이고 복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죠? 왜요? 해준다 그래야 표를 주니까. 정치인들을 믿습니까? 무신론의 결과는 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의 결과는 비윤리, 무목적, 무의미의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스스로 동물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믿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그런 인간이 되겠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우성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윤리를 붕괴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붕괴시킨 다음에 걔들이 고민하면 야, 뭐 이렇게 고민해 열심히 삶의 의미를 찾아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런 지금 현재 인문학자들과 교수들과 과학자들이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진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사상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 사회와의 영적 전쟁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강남역에 있는 귀신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정말 심각하게 위협하고 고상하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지금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빅데이터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까요? 데이터를 쫙 관찰해 봤더니 너는 이쁨의 정도 78.8%, 송혜교 99.9%인데 많이 떨어지는구나. 어? 너의 키, 남자로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수준이다. 168.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삶의 근거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야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지 그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이야 라고 빅데이터가 얘기할 수 있나요? 남녀의 경제력과 스타일을 고려해서 배우자를 찾아주는데 그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 열심히 배우고 목사한테 주례받는 게 듀오 가연보다 훨씬 나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공과 쾌락에 미쳐버린 우리의 욕망을 빅데이터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어떤 직업이 부합할지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들은 되게 비이성적이거든요. 네? 나는 내가 했던 중요한 결정들을 주변 사람들이 한 번도 찬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그때 알게 됐어요. 내 결정이 굉장히 비이성적이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구나. 빅데이터는 매우 합리적 결정을 내려줄 텐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질 거고 여러분들은 더 이기적이 될 거고 이기적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장사에서 돈 들어올 때보다 진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존재의 의미가 되어줄 수 있을 때 더 큰 의미를 느끼거든요. 네?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지옥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인류는 부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기술은 우리의 부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고요. 세금을 계속 늘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42%까지 세금을 내는 구간을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인세 올리고 소득세도 올리려고 최고 구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회가 평등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5억 원 이상에다가 세금을 이제 최고 구간을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 받아요? 아니 뭐 질문할 필요가 없지. 우리 것만 계산해봐요. 우리 교육자들만 계산해봐요. 진정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가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누구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고 또 오늘부터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이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 정도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 알아서 하시면 돼요.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그것까지 무슨 목사한테 배웁니까? 예? 그거 안 배워도 다 아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진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인류는 이성과 과학에 대한 맹신으로 과학에서 입증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인류가 뭐처럼 느껴지냐면 책 한 권 읽었다고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풋내기처럼 느껴집니다. 네? 칼빈주의 책 한 권 읽고 신학자들을 무시하고 웨슬리안 이 책 한 권 읽고 신학자들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경거망동한 행동인지, 그리고 우리 오늘 사회를 시커멓게 비판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옳다고 믿고 있는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겸손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조금 멈칫거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우리 신중하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좀 더 우리 삶에 진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